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가을이면 문학도가 되어서 뭔가라도 써보고 싶고 사색하고 싶은 계절입니다. 가을이면 저희 교회에서 늘 하는 것이 있죠. 가을엔 시편을 쓰겠어요. 시편 필사를 합니다. 시편 120편에서부터 150편까지 매일 한 장씩 10월 달에 필사를 합니다.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가족을 놔두고 하던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그 시편을 이 가을에 필사를 합니다. 필사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집중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갈 때 마음이 말씀에 집중되어 힐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꾹꾹 눌러 쓰는 자필, 이 손글씨는 정말 큰 힐링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필사의 효과는 깊이 있는 독서 효과가 있습니다. 자판, 키보드에 익숙한 지금의 시대에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느낌의 효과라고나 할까요? 필사는 메타인지 효과도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동시에 아는 것을 제대로 구사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중에 이 가을에 시편을 필사하는 것은 성경 속의 시인이 되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을엔 시편을 쓰겠어요. 이번 필사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0편에서부터 매일 그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미라클 모닝 방송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도 끼고 연휴도 있기 때문에 10월 5일부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엔 시편을 필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영적 전쟁 시리즈 9번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시 상황입니다. 주적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를 따르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사람들을 공격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지점이 있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릇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지점은 몸을 공격합니다. 몸의 고통을 통하여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저앉히고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파괴자 마귀는 늘 우리들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즉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항한다면 여러분은 사탄에게 또 다른 거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내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더 나아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욥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환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고통을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사탄은 아주 싫어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였을 때 그들은 사탄의 계획을 온전히 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사탄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약속의 말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설명을 듣고 납득이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다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고 따를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그리고 71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라고 했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면 그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발견할 것이며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시지만 사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난을 참으며 불평하거나 거스르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는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들도 그가 박해당하고 거부당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이 잘 드러나 있는 편지인 빌립보서는 그가 생사의 기로에 있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졌던 편지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에 따른 불편함이나 고통을 보상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그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고통의 근원이나 고통이 닥쳐오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물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의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여러분이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얼씨구나 하고 좋아하며 결국은 사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탄은 패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은혜는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사탄의 공격 지점은 우리들의 몸이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고통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은혜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며 평안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